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우리 주님의 존전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저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한껏 푸르름, 희망과 소망이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지혜 있는, 그리고 슬기로운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몸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움을 입고 회복되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무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 290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하동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널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전을 위해 비네 전을 위해 비네 전을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천복 낙과 안위가 넘치겠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전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인도하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일로 역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와 물질과 또한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심령들이 머리를 숙이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련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로 인하여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로 통해서 소망을 굳건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과 슬픔을, 때로는 순탄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온 마음이 모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내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계속될 것을 믿게 하심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으로 이어온 이 나라와 이 결의 역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반세기를 넘게 이어온 분단의 아픔이 치료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국내 정치는 끊임없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평가를 일으키기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으니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화합과 협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여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그 어느 정부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 온 국민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재단의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 섬김을 실천하고 오직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적시는 힘 있는 말씀, 영감이 넘치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영혼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랜선 찬양대의 찬양과 직장과 혹은 학업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랜선 찬양 누가 주를 따라 우리 찬양대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르마니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인소리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도 이미 강하니 누가는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보 광고에 나온 것과 같이 자녀들과 가정의 화목,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를 두고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설교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그냥 말씀이 떨어지지만 사단이 뺏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자가 옥토에 떨어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푸르름의 계절 5월, 특별히 5월 세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이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비전과 꿈을 가진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된 자들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화목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적은 음식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작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화목한 가정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모든 불협화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근원들이 빠져나가며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과 육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차거나 더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주님, 뜨거운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싶어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간절함이 있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온갖 더럽고 오염된 생각들이 빠져나가며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사랑 가운데 행하라란 말씀의 제목으로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큰 교회들, 정말 우리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교회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그거로 교회가 갈라지고요. 재정의 문제 갈라지고요. 청빙의 문제 갈라지고요. 임직, 선거 등 혹은 이성의 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교회들마다 아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머리가 아픈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들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이런 교회들마다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진리의 길로 나가는 길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1절,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요, 이 교회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의 문제들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요?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의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악독, 그리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로 가득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냈는데, 자, 그러면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에 비해서 월등하게 깨끗하고 월등하게 조용하고 월등하게 화평하고 월등하게 평화로워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들로 가득할까? 그럼 교회의 존재성이 뭐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럼 필요 없느냐?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이들, 31절에 나온 이런 이들이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변화를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나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가 성도의 궁극적인 변화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교회 여러분이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요, 입원하는 즉시 낫고 바로 퇴원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입원하면은 그 입원한 과의 담당 교수님들이 혹은 의료진들이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약도 쓰고요, 처방도 내리고요, 재활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병이 점점 좋아지던가요? 아니요. 더 악화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합병증이 생겨서 일이 더 점점 꼬일 때도 있어요. 왜?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진들도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
그리고 병원의 장비, 그리고 약을 통해서 치료할 따름이지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그들도 사람인지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다양한 3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가득한 교회이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한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와 과정을 믿음으로 견디어내므로 교회가 결국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냄새나고 문제 있고 이런 상황들, 여러 복합적인 상황의 생각들과 마음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요, 새로워지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었던 내용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의 결론은 뭐로 나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용서입니다. 자, 이 용서는 뭐냐? 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렇죠? 단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퍼펙트하게 변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노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결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좀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함과 사모함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는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거든요. 만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서로에 대한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새벽기도나 이런 거 빼놓고 우리가 지금 공예배 드리는 낮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자, 이 용서가 필요한 것이 교회보다 어디에 더 많이 적용이 필요할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이 직장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의 삶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렸던 주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죠. 레아와 라헬이 한 남편이었던 야곱 때문에 서로의 많은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생기고요,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바 된 이 축복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되어지고 여러분 긴장감이 유발되어지는 것,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이 단어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대기업을 보시면 그러하죠.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가족인데도, 한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요, 서로의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깁니까?
한 왕과 왕비로부터 태어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갈등들이 생기던가요. 이게 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 용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용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면 교회,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이 세 가지의 이 공식이요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서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친절입니다. 친절. 즉 용서하기 어려운 자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 꼭 그를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32절에 나와 있는 이 친절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요, 크레스토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크레스토스라고 들으면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크레스토스. 그렇죠.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란 이 표현의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레스토스, 친절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의 이 사들을 연구하고 분석했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서적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친절한 사람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친절한 사람. 크리스토스가 크리스토스라는 이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친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깊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생각나시죠? 창세기 27장에 리브가는요, 자기가 먼저 복중에 있는 태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자기의 야곱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털도 없었고요, 목소리도 좀 가날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남성적이었던 에서에 비해서 여성성이 강했던 야곱. 근데 아버지가 눈이 어둡긴 해도 누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던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작전을 짰던 것 여러분 아시죠?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염소의 털옷을 가죽을 다 가죽처럼 되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얘야 이리 갖고 와보라. 네가 이삭 같은데, 네가 야곱 같은데 네가 에서가 맞느냐? 예, 아버지 맞습니다. 그럼 좋다, 가까이 와봐라. 채취 냄새를 맡아보니 누구의 의복에서? 에서의 의복에서 나는 냄새가 에서가 맞구나. 왜? 사냥을 했던 에서는요, 남성 호르몬이 월등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유의 채취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냄새가 맞구나. 네 피부를 한번 만져보자. 털이 많았던 에서의 이 모습을 이 염소 털로 이렇게 감추었던 이 리브가와 말하자면 야곱의 작전이 성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만든 그 리브가가 만든 염소의 이 요리를 먹고요, 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결국은 야곱에게 준 축복이었죠. 이걸 뒤늦게 누가요? 에서가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에서가 왔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다 축복을 다 했다. 나에게 줄 축복은 없습니까? 없다. 너에게 줄 축복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화가 났죠. 아버지의 돌아가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즉시 누구를? 동생 야곱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누가요? 리브가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한날에 내가 어찌 너희 둘을 잃을 수 있으랴.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야곱을 자기의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급히 보내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한번 미움의 이 틀이 딱 갇혀 있으면 이게 잘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잘 회복이 안 돼요. 원수에 대해서요, 이게요, 대대로 여러분 이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 대표적 예가 뭐죠?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요? 일본. 이상하게요,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는요, 이상하게 첨예한 대립의 날을 세우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도요, 그렇게 한번 각인된 그 생각이 여러분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3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물론 야곱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에서가 야곱에게 대하는 모습은요, 엄청 다정다감하고요, 정말 친절한 형님처럼, 그리고 이 야곱을요, 그러니까 연약한 동생을 아주 남성미 강한 야곱이요, 그렇게 돌봐주는 느낌을 창세기 33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어 서로 우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너는 그런 거 내가 필요 없다. 에서가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여러분 12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호위해서 너희 이 수많은 사람들을 중간에 다른 사람이 뺏지 못하도록, 강도들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창세기 33장 여러분 4절, 9절, 12절에 보면요, 에서는 무지 다정다감하고요, 그리고 친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두고요,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많은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는요, 거의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군대라는 특성상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체적인 많은 어머니들이요, 딸을 시집 보내놓고 나서요, 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 딸을 시집 보내놓고 나서는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베델의 하나님을 누가요? 야곱이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누가요? 야곱이 최후의 결전의 기도를 하죠. 자기와 씨름했던 사람에게 나를 뭐 하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는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적인 이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야복강에서 남아서 기도했던 야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친절하라. 친절합니까? 못 합니까? 절대 친절 못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소음, 층간 갈등으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뭐 차를 타고 가도 뭐 동업하다가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첨예한 대립, 서로 긴장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게 용서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께 기도하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수에게 뭐하게 한다? 친절하게 한다. 만들어 주십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친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3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 이거를 번역하면은요, 불쌍히 여긴다. 이거를 좀 더 해박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번역했는데 두 번역이 있어요. 하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이것도 좀 맞긴 맞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부드러운 마음과 여러분 그 의미가 비슷하지만 이건 좀 더 감성적인 의미가 강해요. 오히려 이해한다라는 이 말이 훨씬 더 불쌍히 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자, 용서하는 대상, 용서해야 될 대상을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죠?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서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성장 과정, 그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 불가항력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굴곡, 왜곡되어진 성향, 성품,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소나무 이런 거 여러분 분재 소나무 봤죠? 어떻게 하던가요? 어린 가지를 철사로 동요를 매요. 누가 보기에 좋도록? 사람들이 보기에 좋도록 돈 많이 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막 그렇게 하는, 의도적으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렇게 들어가면요, 어찌할 수 없어. 요즘 여러분 상담에 관련된 프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나오는 나오시는 그분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보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이 자녀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 오히려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그런 성향과 성품을 제공을 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자기는 몰라. 근데 이 부모도 자기의 부친으로부터, 자기의 부모로부터 이런 성향을 전수받았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다 잠재되어져 있다가 회사 일도 지금 막 삑삑 꼬이고 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누라는 표현을 하면은 제 처에게 또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보나마나 마누라, 공적인 석상에서 하는 거는 당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굶으세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부득불 할 수 없이 라면을 사다가 끓여서 먹습니다. 끓여서 먹으면서 다시는 공적인 석상에서 마누라라는 표현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각인이 되어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상황과 상황이 겹쳐지면요, 자기 속에 엉그러져 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누가 자기의 자녀를 갖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 예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독일은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 전범국가 안에서요, 히틀러의 특급 참모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급 전범자예요. 그래서 이 전범자가
말하자면은 이 공개 재판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공개 재판을 받는 이 아이만에 대해서 말하자면 유대인 기자가요,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가? 이놈은 정말 극형에 처해야 마땅한 사람이다. 왜? 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유대인 기자가 아이만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고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성장했을까? 그런데 그의 자라온 과정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했던 이 기자가, 유대인의 기자가요, 놀랍게도 그의 일생을 듣고 취재하면서 자기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고백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극형에 져야 되는데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야 돼. 이렇게 자기도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이만에 대해서 그의 자라온 과정을 쭉 보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내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동정하는 자기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를 동정하고요, 그를 이해하고, 제가 좀 전에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을 부드러운 마음과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해하는 마음.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 여러분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불가항력적 받는 일 때문에 그런 성향과 성품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평생 용서를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아이 이만에 대해서 이해했던 이 사람, 이해는요, 용서의 열쇠입니다. 누군가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라놓은 환경, 여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함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기 힘들 때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같은 인생을 용서하셨는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같은 이런 인생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에게 왕이 탕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잡고는요, 멱살이를 잡고 관아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고소를 했어요. 이 녀석이 내 돈 100데나리온을 띠먹었습니다. 패주세요. 돈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사람은 매가지를 잡고 멱살을 잡고 여러분 끌고 가서 이렇게 가. 이 사실을 왕이 알고는요, 처참하구나, 참 비참하구나. 내가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어거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 창세기 1장,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뭐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뭐가 있다? 형상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못한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미워한다, 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자, 이것으로, 이 입으로, 입술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한 입으로 또 뭐 한다고요? 저주해요. 근데 뭐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요.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 미국의 휘튼 대학의 총장이었었던 허드슨 에머딩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총장님이요, 사람이 워낙 온순하고 온유하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학생들 보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여러분 엄격한 학교의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규정대로 하는 학생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유롭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학생들이요, 머리 염색하고 기르고요, 귀 뚫고요, 문신하고요, 야단도 아닙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이 학교를 후원하는 이사들이요, 발끈했던 거예요. 저 총장 측에 아이들을 갖다 저렇게, 우리 기독교의 이 명성 있는 이 학교를 갖다 이렇게 퇴보되게 만들었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뭐 했을까요? 학교의 재정을 지원하던 이사들이요, 재정을 끊어버렸어요. 이 재정을 끊으니까 교수님들 월급 주기도 그래요. 총장이었던 자기 때문에 교수들로부터 원망 섞인 말을 듣는 거예요. 총장 봐라, 당신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갖다 너무 자유롭게 했지 않느냐. 서서히 총장도 이 사실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학생들이. 채플 시간이었어요. 총장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학생들을 권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총장님이 매우 엄숙한 표정과 얼굴로 한 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엉망진창이에요. 머리 염색하고요, 중간에 막 머리 막 세우고요, 귀걸이 하고요, 문신하고요. 학생들 앞에 이 사람을 세웠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사들로부터 재정 지원이 끊어져서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눈총과 여론이 좋지 않다. 그러나 오늘 이 친구, 이 학생을 나는 모르는데 이 학생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사들의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자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는요, 학생들을 손잡아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채플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박수를 치고요,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학생들 스스로 머리를 단정히 자르고요,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고요, 기독교 학교처럼 변화되는 모습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면 안 알겠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모를 리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자들을 갖다 선동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장본이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싸우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직장이 와해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옵나니 오늘 이 말씀처럼 용서하되 친절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 292장 찬송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예, 교회 부분 보수 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실문 지금 다른 부분 여러분 불투명하게 된 거는 시트가 아닙니다. 저거를 모래로 말하자면 유리에다가 새긴 거거든요. 영구적이죠. 시트 같은 경우는 울거나 기온차 이렇게 되면 갈라지거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됐는데 문제는 뭐냐, 현관 들어오는 두 문이 문 제작을 미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에칭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시트를 했는데 조금 그래서 다시 주중에 좀 더 좀 쌈박하게 좀 현대 감각이 있는 그런 시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층과 지하는 계속 보수 중에 있고요. 주차장 진입로가 왜 안 되었는가 궁금하실 터인데 만드신 분들이 한 주만 좀 더 지나자, 그래서 좀 영구적으로 경과해질 때까지,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꼭 그렇게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 1일 야유회가 대구 이월드 두류공원이죠. 5월 28일이 되는데 5월 21일이랍니다. 5월 21일 토요일 날 그렇게 우리 유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까지 아마 다 같이 연합으로 야외를 간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기도 영상 송출이 저희도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와 오늘 계속 안 되었는데 전도사님하고 좀 이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좀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다른 광고 없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세상 속에 세파 속에서도 이기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귀한 식구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바 된 귀한 사랑, 은혜를 우리 교회가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시간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용서함에 있어서 친절하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건강으로 인하여 여의치 못한 우리 믿음의 귀한 환우들과 그리고 군문에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